오늘 시편 89편의 말씀을 새벽에 보았습니다. 아침에 그 새벽에도 잠깐 제가 시편 89편의 말씀을 설명드렸지만 이 시편 89편의 말씀은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그 즈음에 쓰여진 시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또한 탄원하는 가운데에 쓰여진 시편이 바로 이 시편 89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시편 89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다라는 그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9편 오늘 새벽에 보았던 것 같이 오늘 시편 89편의 그 앞부분에 오늘 말씀 이전에 18절 이전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자하시며 성실하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편 89편에서 이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대하여서 이 시편 89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 89편 말씀을 우리가 이따가 사무엘하 7장 말씀과 한번 비교하면서 볼 텐데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정말로 매칭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인자하심과 성실함에 따라서 다스리시고 또한 다윗과 언약을 맺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며 또 시편 89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함의 그 언약이 오늘도 유지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은 그 다윗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시편 89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먼저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환상 중에 주께서 환상 중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또한 나단을 통하여 주셨던 그 다윗의 언약에 대한 약속을 말씀합니다. 다윗을 불러주셨던 다윗을 선택하심, 이 환상은 다윗을 선택하심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능력 있는 용사로서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용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죠.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얼마 전에 나누었었는데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에 대하여서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주목하셨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다윗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시대에는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기름을 부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풍채가 훌륭하며 뛰어나게 보이는 그러한 인물이 왕으로서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따라서 당신의 그러한 계획을 따라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선택하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무엘이 이새에게 가서 그의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하였을 때 우리가 참 재미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죠. 이새가 모든 아들을 다 불러왔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한 명의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그의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다윗은 그냥 양을 치기에 적합한 그러한 아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얘가 설마 왕이 되겠어? 얘가 정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수 있겠어? 한마디로 다윗은 아버지가 보기에도 뛰어나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외모와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조차도 그의 형들을 보면서 그의 형들이 지나갈 때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다라고 여기고,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바로 다윗이었죠. 오늘 시편 89편 20절 말씀과 같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외모로 나아간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심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을 그냥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21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서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힘있게 하셨죠. 우리가 사무엘이 다윗을 택하고 나서 우리 사무엘상 16장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괴롭히던 그 악신을, 그 수금을 타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제압해 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큰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찔러 쓰러뜨려 버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에 그가 무엇이라고 외치면서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다윗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다윗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다윗의 그러한 그 말씀, 그가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그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도 같이 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물맷돌이 위력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이 붙잡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는 누가 붙잡혀 있었을까요? 다윗이 붙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며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언제 성도가 두렵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가 두렵지 않잖아요. 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낙심되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따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준다라고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용기를 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죠. 주님이 오늘도 힘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네요. 날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간구하십시오. 날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22절 말씀 보게 되면 원수가 그 다윗을 무찌르러 왔을 때 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해치고 무찌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다윗의 젊은 시절에 여러 위협이 있었죠. 특별히 다윗의 그러한 가장 큰 위협하였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3,000명이나 되는 사람 그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다닐 때에 또한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대적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다윗을 붙잡아 주시죠. 오히려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박멸하셨다라고 오늘 23절 말씀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힘있게 하시고 왜 다윗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서 증명하시는 것이죠. 우리 오늘 시편 89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다윗은 여전히 소년이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수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도 성도들이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주의 성실함과 인자함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나누었지만 주의 성실하심은 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심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에서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변경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실하게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시며 보호하심을 믿으십시오. 또한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성도들을 인자함으로 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지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언약적인 사랑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2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다윗의 그러한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땅이 있습니다.
애굽 시내에서부터 저 위에 하맛 어귀의 그 땅까지 그 차지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었는데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땅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다윗의 그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의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에게 인자하시고 성실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인자와 성실을 따라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다윗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늘 26절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 실제로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 그대로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다윗이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우리 7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왜 다윗의 언약을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를 할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굉장히 친밀하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바위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직접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우리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이 다윗을 주권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14절 말씀도 우리 그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한 그의 자손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다윗이라.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의 지존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것은 다윗에게 또한 주어졌던 그러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우리 7장 우리 9절 말씀 우리 사무엘하 7장 말씀을 계속 한번 열어놓으십시오. 우리 7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다윗을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그 언약은 어떠한 언약입니까? 영원한 언약임을 또한 사무엘하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89편 28절 말씀에서는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여 주셨어요. 우리 사무엘하 우리 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견고하게 하리라. 사실 이 다윗이 이 다윗 언약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과 이 언약을 세울 때에 어떻게 다윗이 이 언약을 얻게 됩니까? 다윗이 자신이 백향목궁에 머무는 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을 하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윗과 그 다윗의 집을, 그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반대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너의 집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영원히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다윗 언약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더욱 높여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영광을 올리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높이는 그러한 성도의 그러한 영광과 그러한 자발적인 사랑을 오늘도 기뻐하세요.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러한 약속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목적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오늘도 당신의 사랑으로서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붙잡아 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안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높이시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이게 성도들에게 오늘도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다윗의 언약은 영원하고 분명히 그러한 약속을 주셨지만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 언약을 잘 봐야 돼요. 우리 사무엘하 우리 7장 14절 아까 앞부분만 읽었었는데요.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우리 7장 14절 우리 말씀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의 이 언약은 무작정의 사랑과 은혜만을 약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징계하시겠다는 것을 다윗 언약에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89편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게 바로 이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우리 12장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 않았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때로는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징계가 지나간 후에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그 죄악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벨론 포로기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였는데, 이 다윗 언약의 영원한 언약과 축복만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징계도 말씀하셨으나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여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징계하셨는데 막상 징계를 받고 보니까 어떡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 혼내보면 그렇잖아요. 너 이거 잘못했지? 그랬는데 그 아이들 너 이거 잘못해서 혼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나 그런 적 없는데? 막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 외출이만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시편 89편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하나님, 왜 다윗에 이 언약을 주셨는데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응답하실까요? 바로 오늘 시편 89편 33절이 바로 그러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 33절, 우리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깨뜨려지지 않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인자함을 다 거두지 아니하시며 그의 성실함도 패하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에 낙심을 할 때도 있고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있지만, 그러나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인자하심을 결코 다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그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패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언약은 결코 깨뜨려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무나도 어두우면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과 이 신실하심이 잘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때로는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36절 말씀 보세요.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서 항상 웃으며 또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그 약속은 경고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쓰는 시인의 시대, 바벨론 포로기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의 언약에 위로가 되었을까요? 물론 위로를 받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언약이 너무나도 고난 가운데 있고 자신들의 그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하였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다윗의 언약은 그들이 보기에는 영원한 수수께끼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의 언약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였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가서 썼던 바로 성경이 바로 이 에스겔서 말씀이죠. 우리 에스겔서 우리 3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마른 뼈에 그러한 그 환상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망의 골짜기죠. 진짜 공동묘지입니다. 마른 뼈가 수북히 있습니다.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는데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이 뼈는 어떻습니까? 아주 말라버린 뼈입니다. 도저히 이 뼈는 소망이 없는 뼈가 바로 이 뼈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11절 말씀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뼈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다윗의 언약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말씀과 같이 영원히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들이 다윗의 언약을 알지 못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9편이 쓰여졌다는 것은 그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다윗의 언약을 받았었고 또한 이들은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고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다윗 언약이 이 세상의 실제 왕으로서의 힘과 능력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은 누구에게서 사실은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비로소 온전히 성취가 되어집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우리 얼마 전에 보았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말씀의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그날 그 순간에 그들에게 사실은 힘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에 우리는 마른 뼈와 같아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이 땅에 무엇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은 주의 나라에 대한 소망임을 기억하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다윗의 언약으로 생각하였던 사람들, 세상적인 다윗의 언약의 성취로 생각하였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실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메시아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왜 그들은 그렇게 그러한 일을 행합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왕으로, 힘 있는 왕으로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가 유료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아니라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나의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으로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예수님이 유료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분, 나의 세상에 무엇인가를 채워주실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반대로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탐심과 욕심,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말씀해 보게 되면 네 밭의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어떠한 밭이었죠? 길가밭이었습니다. 둘째는 어떠한 밭입니까? 돌짝밭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돌밭에 뿌려졌을 때에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즉시 기쁨으로는 받습니다. 근데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때로는 환난과 박해도 허락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가시떨기밭도 동일합니다. 가시떨기밭이 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맺지 못합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세상의 염려를 없애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살기 위하여서 오신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다윗의 언약을 언급합니다. 이제 이 뒤에 말씀, 사무엘하 우리 시편, 우리 89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의 언약에 대하여서 이 시편의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전부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언약을 세상의 약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그리스도를 붙잡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붙잡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안 주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만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도 허락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붙잡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는 자들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 아버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고 우리는 영원히 죽은 자와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것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전부를 잡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참된 전부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셨기에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와서 기도하오니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하나님 붙잡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드러나는 것들인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결코 넘어지지 않고 정말로 주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주님을 붙잡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네. 늙은가 너거리하여 늙은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저는 사단이 성도를 넘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풍요를 너무나 많이 맛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맛보게 하는 것.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에도 첫 번째로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떡이었습니다. 떡. 배부르게 하는 것. 우리 영혼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 제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며칠 집에 있으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이러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끝까지 붙잡을 수 있을까? 정말로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아침에 여기 교회 나오지 못하고 혼자서 일어나갖고 이제 6시에 정확하게 일어나갖고 거기서 기도하고 6시에 일어난 게 아니라 5시에 일어났어요.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샤워하고 그리고 씻고 말씀을 거기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들었던 그러한 생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상황에 관련 없이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의 육신이 움직이는 대로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이 세상에 떡이나 물질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 주님, 우리가 지쳐서 낙심되어지는 것이 혹시 이 세상의 것이 부족해서 낙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제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이 영혼을 채우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는 주님이 전부라는 것을 깨닫는 때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이 때가 바로 주님이 전부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사오니 저에게 정말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부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달라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왕도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이 우뚝 서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큰 것이 위로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냥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붙잡았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시며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참된 복임을 하나님 아버지들이 알려주시기 하여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징계하시고 때로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징계하셨습니다. 오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혹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눈이 멀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참된 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당신께만 하나님 죽지 아니하니 있고 당신께만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알려주시고 당신께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길을 원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이 없어서 낙심됩니다. 저것이 없어서 낙심됩니다. 라고 혹시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엉뚱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간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없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당신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의와 공의의 하나님, 오늘도 인자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welcome 얻으셔야 할 주여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주님 앞에 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주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부이지만 또 주님의 자녀에게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당신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당신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전부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향하여서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십시오. 건강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호흡이 닿아나는 까지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건강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 앞에 우리 솔직하게 우리 기도하며 주님께서 또 채워주실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 같이 주 앞에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입었는지라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에 또한 필요들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인 건강을 주님께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어 하나님의 팔이 되어 하나님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하나님의 연약함이 하나님 아버지 있어서 주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오 주님 건강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하나님 육체의 하나님의 연약함을 주님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우리 지체들도 있는데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 아버지 도와줘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의 전부로 하나님 아버지 알고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부족함도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약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도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 우리 드립니다. 주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당신의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십시오. 교회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의 생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저를 위하여서도 같이 기도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건강하게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광야의 샘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부흥의 때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 위하여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주일의 예배를 위하여서 저를 위하여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
인도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교회를 주님 하나님 아버지 곳에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행하실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하여서 증명을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님 살아나며